안녕하십니까, 임정수 목사입니다. 유튜브 바이블 우리 한국교회사 이야기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2번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거의 한 80%, 9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벌어진 지금부터 한 30년 전 정도, 1980년대 이후에 이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거에 대한 책으로 정리된 거는 글쎄요, 부분별은 있는데 이렇게 그것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제가 신앙생활 했었던 저의 여정이기도 하고 제가 80년대 중반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저도 한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의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알기 시작한 것도 벌써 3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이제 저의 판단들이 중심이 되고 최대한 대로 객관적으로 또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고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다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국교회의 성장과 위기. 처음에 이제 첫 번째는 교회의 대형화가 있습니다. 교회의 대형화. 한국 교회가 대형화가 됐죠. 왜 대형화가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스타 목사의 등장이에요. 스타 목사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그냥 지역을 섬기는 그냥 그런 목사가 아니라 지역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다른 사람, 그 동네 사람들만 아는 우리 동네 목사님이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게 되고 전국구 목사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소문이 나는 그런 목회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련된 교회에 대한 운영, 세련된 교회의 모습, 교회. 옛날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빨간 벽돌로 삐쭉하게 생긴 교회라고, 지금도 그런 교회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교회 건축부터 굉장히 세련된 형태의 교회, 내부에 딱 들어가면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딱 들어갔더니요, 화장실 갔더니 이게 호텔 화장실인지 교회 화장실인지 모를 정도로 이 교인들 참 좋겠다. 화장실 들어갔는데 호텔 화장실 같은 대리석과 반짝반짝한 그 조명과 화장실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교회 운영 방식이라든지 의자 하나까지도 굉장히 세련된 교회들이 나오면서 다니고 싶은 교회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적 물적 자원의 선순환이라고 그랬어요. 인적, 물적 자원의 자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긴 한데요.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교회에 소위 말해서 이제 전문직, 고위직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서 인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전문직이 오니까 예산이 더 많아지겠죠.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전문적으로 일을 하게 되겠죠. 영상을 하나 찍어도 아마추어가 하는 게 아니라 방송국에 다니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걸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훨씬 더 좋아지고 넓은 인맥들이 형성이 되게 되고, 그 인맥을 또 이용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큰 교회를 오게 되고, 그러니까 큰 교회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시민들의 희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앞선 문화를 굉장히 선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대형화가 되고 교회가 어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1, 200명 교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일들을 해주는 거죠. 그런 큰 일들을 하면서 교회가 뭐 방송국을 하나 갖는다든지 신문사를 하나 갖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막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한 하나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라 썼냐면 이제 성공에 대한 야망이랄까요? 성공에 대한 야망을 부추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잘 살 수 있다.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축복에 대한 왜곡이죠, 사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러나 그 복이 물질의 축복은 아닌데 그 복을 물질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게 기복신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 그리고 이제 6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기복신앙화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을 더 앞세우게 되고,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다닙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얼굴 마담이 되면서 이제 전면적으로 크게 되고, 또 교회와 정치의 만남에 이제 이 정치꾼들이 이제 꼬이게 되는 거예요. 정치꾼들이 교회에 왜 들어올까요? 교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결국은 내 표가 되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내 표가 되는 거고. 그럼 목사님들은 왜 정치인들을 이용할까요? 유명한 정치인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거나 우리 교회에 있게 되면 그만큼 우리 교회 위상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이 그만큼의 시장이 우리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시장이 다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도지사가 다닌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다닌다. 이런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에 대한 레벨이 올라가고, 목사님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니까 서로 어떤 정치인들과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커넥션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8번째는 부와 명예는 아니고 권력이죠. 권력을 가진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출석 성도 10,000명 이상의 이제 교회를 이야기해요. 10,000명 이상의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20-30교회 정도, 전체를 다 합치면 그 정도 돼요. 한 10개는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한 10개 정도가 넘죠. 그리고 타교단까지 하면 뭐 지금은 조금 뭐 실제 숫자는 줄었을지 몰라도 그런,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이런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이제 커지면서 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에 생기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8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 2000년까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개교회주의예요. 개교회주의. 개교회주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는 어디에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총회라고 하는 데 소속이 되어 있지만 총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느슨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결정, 당의 결정이 굉장히 최종 결정과 같은 거. 우리 방역 지침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식사를 할 건가 말 건가, 예배 인원을 제한할 건가 말 건가, 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총회는 지침을 내릴 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지침이지, 그거를 따르고 안 따르고는 개교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개교회가. 그러니까 이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개교회가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교인들은 어떤 식으로 구조를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이 개교회주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윤리, 우리가 법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계의 윤리를 깨트리는 그런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더 많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뭐 비윤리적인 전도축제를 하면 남의 교인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막
이 자리를 채우라 막 해가지고 여기를 막 채우기 위해서 선물 공세하고 막 교인들 오고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도 이 교회로 오라 그러고 막 등록시키고 이런 일들이 좀 뭐 벌어지기도 했죠. 뭐 그래서 이 교회를 어쨌든 성장시키는 그래서 교회가 더 커지는 그것이 결국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교회의 좋지 않은 하나의 모습이었다. 결국엔 그게 점점 확대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법도 어기고 세상법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윤리적인 인식을 갖는 그런 일부의 교회들이겠죠. 일부의 교회들, 일부의 목회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이고요. 기업도 그렇죠. 기업도 여러분 대마불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둑 둘 때 대마, 이게 큰 거는 이제 안 죽는다고 하는 건데 기업도 대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불법을 해도 국가가 망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가 망하면 실업자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니까 국가 경제에 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혈세를 가지고 세금으로 그냥 다 쏟아 부어도 그거를 살려야 돼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 국민들을 살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큰 교회가 불법을 저질러도 그 교회에 대해서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 교단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해서 그냥 불법을 방조하거나 묵인하거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교계 안에서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참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 번째, 한국 교회의 성장의 과정에 보면 뭐가 있냐면 세 번째 스타 목사가 아까 얘기했는데요. 스타 목사 전성시대. 제가 이름을 그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스타 목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일단 스타 목사는요 외모가 출중해야 되고 말을 또 설교를 또 잘해. 말을 잘한다는 표현 좀 죄송한데 또 말씀이 아주 그거 뭐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외국에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미국에. 저는 미국에 안 가서 스타 목사의 자격에 조건에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미국에 지금은 좀 덜 해요. 그리고 뭐 지금은 한국 교회나 또 한국 사회가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세졌기 때문에 미국 교회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뭐 미국을 우리가 굳이 따라갈 필요가 뭐 있나. 미국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뭐 저부터도 사실 신학까지도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만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그 한국 교회가 미국을 따라갔죠. 그래서 미국이 앞섰고 뭐 20년에서 30년 뭐 앞선다. 뭐 그래서 미국을 계속 따라갔죠.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한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심지어는 거기서 막 유행하는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번역해 가지고 바로 여기서 막 하고 그런 게 많았죠. 뭐 베델 성경도 마찬가지였고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세련된 운영 방식, 교회 운영을 시스템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모달리티, 소달리티 구조, 교회 전통적인 한국 교회가 가졌던 20년대, 30년대, 40년대 오면 한국 교회가 가졌던 이 전통적인 교회의 틀에서 벗어난 좀 더 세련된 교회 구조를 만들고 뭐 이러면서 또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폭발적인 성령 운동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과 함께 같이 물론 그 전에도 성령 운동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그 대형화가 되면서 성령 운동은 좀 다른 느낌의 성령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대박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그 스타 목사가 나와서 나쁠 건 없죠.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에 다 은혜 받고 그게 좋을 수 있는데 문제는 10명의 스타 목사가 있다 치면 10명의 스타 목사가 다 신실하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중에 한두 분, 뭐 두세 명, 뭐 또는 서너 명이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문제를 생긴다는 거죠.
돈의 문제나 여성에 대한 문제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더 큰 이슈가 됐겠죠. 여러분 스타들, 연예인들 중에서 아주 그냥 빅스타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 뭐 이혼 하나를 해도 그게 이슈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타들이 이제 스타 목사들이 유명한 목사들이 팬클럽을 갖고 있는 그런 팬덤을 갖고 있는 이런 목사들이 최근까지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휩쓸려서 굉장히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 스타 목사가 만들어지게 된 이 구조도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고 결국엔 그거에 대한 결과도 득보다 실이 더 많아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나중 문제고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90년대 전후로 2000년대 전후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고 최근까지도 그렇다. 자, 네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회가 이제 슬슬 성장해서 이제 위기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사회 개혁보다 느린 교회 개혁이라는 거예요. 사회 개혁보다 느린 교회 개혁.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혁해야지 해가지고 어느 시점부터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계속 앞으로 가죠. 역사는 진보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조금씩 바뀝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그리고 외국과의 이런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문화 양식,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어떤 큰 물줄기를 또 타기도 하고, 유행을 타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사회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정치가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민주화됐죠. 그걸 느끼실 겁니다. 독재 시대 이후에 굉장히 많은 투쟁과 이런 걸 통해서 사회가 굉장히 투명하는 사회로 가죠. 여러분 요즘에 미쓰리 술 따라 이거 그 말하면 그냥 뭐 교장 선생님이 신입 선생님한테 여기 와서 옆에 앉아봐 한 잔 따라봐 이거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거의 뭐 당연하다시피 했었던 그런 일들이 여성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에 대한 성 감수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사회개혁이 그렇게 굉장히 지금 많이 여러 가지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교회의 발전, 개혁의 속도는 느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앞장섰어요. 여기가 교회였고 여기가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회는 교회를 따라갔어요. 교회가 항상 선도하는 기간이었어요. 언제까지? 70년대까지. 교회가 앞장섰다니까요. 사람 만나려면 교회에 와야 했고 교회에서 사람 만나면 또 좋은 것들을 같이 배우고 그래서 항상 교회가 사회보다 훨씬 더 앞선 50년대, 6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70년대, 80년대까지 교회가 사회보다 훨씬 앞장섰다고요. 그런데 이 속도가 변화의 속도가 교회는 천천히 거북이 걸음으로 가고 있었고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역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게 80년대 후반 어느 순간이라고 봐요. 그리고 90년대 초반 어느 순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때부터 역전을 당해서 지금은 교회가 한참 뒤에 있고 사회가 한참 앞에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 그래서 이 개혁의 속도가 교회 개혁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통계를 봤는데 정치인들의 국회의 평균 연령이 내가 55세인가 그래요.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근데 이번은 21대. 근데 그 총대들, 우리 통합측 총대들의 평균 연령이 63세인가 4세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년, 거의 10년 정도가 더
굉장히 아주 나이가 더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거든요. 총대들이 교회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물론 뭐 60대도 젊은 분들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50대 중반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눈과 개혁의 방향과 60대 중반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속도와 방향은 천지 차이죠. 예.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이 변화의 속도를 교회가 담지 못한다. 예. 여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이 과정을 보면서 누가 제일 많이 실망할까요? 젊은 사람들이죠. 젊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사회 속에 있잖아요. 자기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최전방에서 있으면서 변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그들과 주일날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는 너무 답답한 거야. 말도 못하고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이 갭을 그냥 교회는 원래 그렇지 하고 착한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살죠. 그러나 욱하는 사람들은 뭐야 교회가 왜 이래? 그런 사람들은 뛰쳐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점점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얘기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선교 모델이에요. 교회의 뭐랄까요? 선교 조직화.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처치와 파라처치가 있어요. 처치는 로컬 처치가 있어요. 로컬 처치, 지역 교회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흔히 지역 교회. 여러분 지역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배, 또 하나는 돌봄이에요. 돌봄은 신방으로 하죠. 그리고 교인들 관리 조직이죠. 그래서 지역교회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흩어져서 또 주중에 또 잘 살게 만들고 다시 또 교회를 오고, 그래서 항상 교회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교회 중심적, 예배 중심적. 그리고 신방과 관리하는 이게 로카철치의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라처치가 있어요. 파라처치. 또 하나의 이제 교회인데 이걸 우리가 선교회 조직이라 그래요. 선교회 조직. 이 선교회 조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신앙 훈련이에요. 신앙 훈련.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예요. 신앙 훈련은 신앙을 굉장히 강력하게 신앙 훈련을 하게, 암송을 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막 말씀을 외우고, 옛날 한국 교회에서는 말씀을 외우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선교단체 내비게이터 이런 데서는 막 암송을 막 100구절, 200구절, 300구절 막 외우게 만들고, 그리고 단계별, CCC도 마찬가지, 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 성경 공부를 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는 단계별이 아니죠. 교회는 그냥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이렇게 같이 1년을 다니던 10년을 다니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회 조직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1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쫙 계단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게 신앙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뭐다?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너도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선교의 목적으로 하는 거. 굉장히 강력한 선교 방식이죠. 굉장히 강력한 하드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데 이거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 선교회의 조직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일부 선교단체 출신 목사님들이, 그 대표적인 게 CCC 4인방이라고 이야기하는 하영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지금도 있죠. 그 교회는 굉장히 다릅니다. 온누리교회 2천만, 그게 비전이죠.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예전에 2천만 비전을 했어요. 10,000명의 파송 선교사를 하겠다는 게 하나의 교회가. 그래서
그런 선교회 조직이 지역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네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예배, 돌봄, 훈련, 선교. 이 네 개가 양립할 수 있을까? 그거를 막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시너지가 딱 나면 굉장히 폭발적인 부흥이 이제 일어났죠. 실제로 뭐 온누리 교회 마찬가지. 지금도 건재하죠. 그리고 사랑의 교회는 훈련을 강조했죠. 오카라 목사 제자 훈련. 제자 훈련으로 지금도 칼세미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제자 훈련을 그렇게 강조하신 오카는 목사님, 이 훈련의 방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이 예배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뭐 이동훈 목사님 지구촌 교회도 마찬가지고,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북한 선교도 열심히 하시고 그랬던 그 전까지는 전통교회에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뭐 있긴 있었으나 뭐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예배 잘 참석하고 앉아서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그게 신앙 아주 좋은 걸로, 봉사 열심히 하면 신앙 좋은 걸로 생각했었던 이 전통적인 로컬 철치의 모델이 이제 80년대 90년대에 오면서 선교단체 출신의 목회자들이 생기면서 훈련과 선교에 이것이 하나에 합쳐지면서 굉장히 교회가 긍정적인 면에서 아주 다양해지고 또 폭발적인 어떤 부흥이 또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립니다. 뭐 지울게요.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가 있냐면 기복 신앙과 승리주의. 아이고 승리주의. 기복 신앙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복 신앙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게 성공과 출세라고 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축복의 개념이 세속화됐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죠. 성경에 축복이 있죠. 복을 주시는 분이고 만복의 근원이신데 그 축복이 굉장히 이렇게 협소하게 아주 좁은 의미의 축복, 그 물질 축복, 성공과 출세라고 하는 그런 축복만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축복에 대한 왜곡이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말하고 강조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됐다. 그리고 그게 심지어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축복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큰 교회가 목사님이 큰 목사 이렇게 얘기하죠. 큰 교회 다니면 큰 목사. 참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뭐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회자가 되는 이런 또 사회에 우리가 또 살고 있죠. 그런 것들이 결국엔 교회의 조그만 어떻게 변질이랄까요? 조그만 이제 변질인데 이런 것들이 결과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거대하게 지으려고 하는 일종의 뭐가 생길까요? 허영심이 생기는 거죠. 허영심 이런 것들, 그리고 그 허영심 안에 파고 들어가는 게 뭐예요? 불법과 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냥 무조건 성공하면 된다. 크게 키우면 된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그 사이에 뭐 거짓말은 안 하겠습니까? 뭐 남을 뭐 이렇게 깎아내리고 뭐 선동하고 이런 것은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허물게 만드는 거죠. 타락한 교회를 만들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순수하게 목회를 하려고 한 목사님들의 마음속에는 자괴감이 드는 거죠. 내가 목사가 맞나?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잘 키웠나? 저런 불법을 해서라도 나도 교회를 좀 더 키워볼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유혹이 목회자들 사이에 왜 또 없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는 버린 건가?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런 이 기복신앙과 이 승리주의,
그래서 고지론,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성도들이여 세상에서 고지를 점령해라. 대법관이 되라.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지, 당신들이 있는 그 범위 안에서의 그 고지를 점령하는 한때 청년들에게 이 고지론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고 그것이 그들의 꿈과 비전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동기부여는 될 수 있어요. 동기부여는 될 수 있어요.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그런 총리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다윗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하나의 뭐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만 다른 거 다 간두고 그렇게 꼭 승리를 해야만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아주 교회의 아주 잘못된 자본주의에 어떤 물든 그런 모습이 한국 교회에 극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 중에 세습도 마찬가지고요. 세습은 윤리 도덕적으로도 문제고 법적으로도 또 문제가 있고 우리 교당 같은 경우에는 자, 아무튼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있죠. 제가 거기에 이제 68페이지에 보면 온로비 사건 이런 얘기 했는데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책이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우리 부흥회 때 우리 교회 지난 가을 부흥회 때도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자세하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99년 이후에 온로비 사건이 1999년에 터졌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특검이죠. 그 사건은 한국 교회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사건이고 결국엔 그 사건 때문에 뭐가 일어났냐? 개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안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대놓고. 자, 그러면서 이제 7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정치에 물든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기독교가 대형화되면서 원치 않았던 그 정치인들의 타겟이 된 거죠. 그래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정치인들이 먼저 다가왔느냐, 꽃뱀처럼 먼저 다가왔느냐, 아니면 이 종교 지도자 목사들이 정치인들을 끌어들였느냐, 뭐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있고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딱 서로의 이해관계가 딱 맞은 거예요. 정치인들은 표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목사님이 아이고 아무개 우리 국회의원 후보 아주 훌륭합니다. 우린 이 지역을 위해서 아주 큰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는 찍으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을 또 들으면 또 그렇게 당선이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보답을 또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또 교회 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일들이 이게 이제 한쪽 당에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거죠. 결국엔 이런 일들이 점점 이게 지역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제 뭐 대통령까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김영삼 장로 대통령 만드는데 한국교회가 굉장히 그때 혈안이 됐었죠. 이명박 장로 대통령 만드는데 한국교회가 완전히 그랬죠. 참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장로가 대통령 되면 기쁘고 감사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정말 선한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 참 우리가 꿈꾸는 거죠.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현실 정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 정치는 그게 절대 선이 없다는 거죠. 인간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지금 저기 가 계시잖아요. 안타깝게도 그것도 정치적인 하나의 보복이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그래서 이 종교가 정치 안에 이제 들어가는 순간 종교도 같이 휩싸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치는 항상 보수와 진보가 있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느 쪽에 더 이렇게 좀 밀접하겠습니까?
당연히 보수 쪽에 밀접하게 됩니다. 왜? 기독교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북한 공산당이라고 하는 트라우마. 공산당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그 이북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한국 교회에, 남한에 있는 한국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동방의 예루살렘이 평양이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이쪽 평안도, 황해도 이쪽이 굉장히 크리스찬들이 많았는데 공산당의 이제 괴롭힘 때문에 결국엔 남한으로 내려와서 지금도 그렇지만 큰 교회들을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태생적인 알레르기가 있는 거죠. 진보 세력은 진보는 빨갱이야. 진보는 빨개, 빨갱은 공산당, 공산당은 싫어. 이렇게 돼서 진보는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프레임이죠. 그런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쪽하고 같은 극 밀어내듯이 어울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쪽으로 붙습니다. 이쪽으로 붙게 되고 실제로 뭐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우리가 배출했었던 대통령이 다 보수 정당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아주 독버섯 같은 그런 아주 선동하는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선동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몇 사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자극하는 거죠. 이 우파, 여기로 결집해야 된다. 명분은 뭐예요? 이 진보를 인정을 하게 되면 공산주의다. 어떻게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할 수 있느냐?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요. 물질주의, 유물사관을 갖고 있는 종교요. 영혼도 없다고 말하는 이런 나쁜 놈들인데 이거를 여기를 지지한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목사가 어떻게 이런 당을 지지한다? 그 목사도 아니다. 이렇게 이걸 선동이라 그러죠.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정치에 물든 기독교라고 썼지만 그러면 이 기독교가 어떤 이미지예요? 보수 이미지인 거예요. 보수 이미지. 보수. 여기다 이제 극자 하나 붙이고 여기다 또 하나 붙이는 게 이제 태극기. 태극기 극보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도라고 칩시다. 중도나 중도 좌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샤이 기독교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과 내가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것과 과연 양립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정치하고 거리를 떠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보수와 진보에 대한 정의를 제가 이렇게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성경 그대를 믿으면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에서 늘 말씀하시는 게 사랑과 정의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 그 두 가지의 사명이, 역사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고, 정의롭지 못한 곳을 정의롭게 만들고, 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지,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는지, 그런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균형 있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무조건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를 비판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를 비판하는 걸 뭐라 그래요? 진영 논리라 그러죠. 그런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교회는 거기에서 제발줄 탈출하자.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선 정치적인 이념으로 보면 극우와 극좌가 같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 제자. 예수님이 정치적인 성향을 따졌으면 한쪽으로 했지. 어느 한쪽으로만 했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극우파였던 그 당시에 그런 세리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극좌라고 얘기했었던 로마에 있었던 그런 이 민족을 막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고, 근데 예수님의 다 제자 안에 다 있었고, 하나님 나라는 가리지 않는다는 거, 그 모두가 다 함께.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떤 한쪽의 진영 논리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제 생각인데요. 아무튼 어느 순간 이렇게 됐어요. 어느 순간 기독교가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치우치게 되었다. 참 이런 것들이 결국엔 한국 교회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를 뭐 많이 좀 정리해서 했는데, 뭐 여러분들의 뭐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우리 지금 한국 교회를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쭉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쭉 보면서 우리가 잘한 거 잘못한 거 잘 분별해야 되고, 신사참배 잘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가결했었던 그 시대적 상황은 우리가 분명히 또 이해를 해야 되죠.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다시 그런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금 오늘의 이런 가슴 아픈 이런 현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것을 잘 분명히 보고, 성경 속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한번 분별해보고 분석해보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고 기독교인들이 많아진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굉장히 저같이 젊은 목회자가 정말 숟가락 하나 얹는 마음으로 얼떨결에 목사가 됐는데 봤더니 이렇게 참 신실한 교인들이 어디에서나 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전 가득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한국교회 100년의 역사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참 귀한 거죠. 근데 이제는 더 우리가 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다음 세대로 우리 연결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다리가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고, 그럼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되었나?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잃어버렸는가? 본질을 잃어버렸는가?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우리 좀 사람들 모아놓고 좀 하려고 하는데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많이 오시는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한 5-6분 정도 이렇게 앉아서 우리 스튜디오에서 멋지게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거 화요일 날 영상이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좀 용기 있게 나오실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시고, 뭐 문자를 별로 안 주실 것 같은데 제가 지목해서 오도록 해서 다음 주 한 목요일쯤, 이 영상이 화요일 날 나가니까 하여튼 다음 주 중에 그 주 중에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서 즉석 질문도 좀 받고, 좀 오픈 스튜디오로 해서 우리가 우리 스튜디오에서 한번 좀 촬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키워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키워드는 뭘 해야 될까요? 키워드. 키워드는, 이렇게 이걸로 하죠. 뭐, 키워드는, 우리 내가 7가지 썼어요. 그죠? 7가지 중에서, 7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 교회의 위기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국교회의 위기는,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의 문장으로 또는 여러분의 단어로 써주세요. 7강의 그게 키워드입니다. 제가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치에 물든 기독교다 이렇게 쓰시던가,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쓰시던가,
사회개혁보다 느린 교회개혁이다. 이렇게 쓰시던가, 또, 성공주의다. 뭐 이렇게 쓰시던가, 자본주의에 물든 것이다. 뭐 이렇게 쓰던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국교회의 문제점, 위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거기다 써주시는 게 키워드입니다. 어렵나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